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36번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63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 한 5주 이상 지금 꽤 오랫동안 계속 교회에 대한 부분을 조명해 주고 계신데 일단 맨 밑에 에베소 4장 1절부터 먼저 보고 할게요. 에베소 4장 1절 맨 밑에 있죠. 말씀에 온 거를 봅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간청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곡하게 정말 절대적인 어떤 요청이 있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땅의 세상 육적인 이런 개념의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에 대한 거고 영에 대한 양식이니까요.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자녀라면 삶에서 생활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되느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워야 되겠죠. 새 계명의 길을 가는 거니까요. 3절에 성령에 의지하여,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것, 성령의 전이 되어야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한 가족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각각 역할과 직분이 다 틀리지만 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가는 한 가족으로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분쟁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한 가족이죠. 한 몸이죠.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도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그것을 보고 목적하는 방향이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 소망으로 모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제가 주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먹고 배불러 오는 거는 배불러서 오는 것, 다른 목적으로 오는 건, 땅에 속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건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가지도 못해요.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 분이죠.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또 우리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새 계명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닮은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회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거의 대체로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계속 이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몇 주, 한 3주 정도만 하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새 계명을 삶에 적용하는 법이 지금 그거를 저는 원하는데,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 근데 자꾸 이 교회에 대한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건,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그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사실은.
예.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마음의 감동으로 주셔서 그 목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갔는데,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조명하면서 깨닫는 건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일반 교회들처럼 교회를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으고 규모를 키우고 사람들에게 계속 전도나 선교나 이런 걸 강조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이나 이런 부분에 또 교회의 각종 수많은 행사나 프로그램 일반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이 에베소 4장에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처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보내주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교통함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의 이 생각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하며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곳에만 집중하도록, 교회 출발하고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론이 바뀐 적이 없어요. 계속 이 부분이었어요. 계속 동일한 것들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그래서 겉이 아니라 이렇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자 교통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온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어떤 시간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들에 부수적인 것들에 시간이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그리고 그 안에 옛사람적인 것들이 새로워지는 것, 새 사람 되어지는 것. 지금 계속 여러분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듣고 있지만 교회는 한 가족 되게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고 세계명을 따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며 심령이 새로워지는 사람으로 그 자체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그게 전부라는 것을 더 확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대로 오기를 잘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었구나를 저는 지금 더 많이 확증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복음을 가지고도 일반 교회들처럼 계속 전도해 오셔야 돼요. 전도 프로그램하고 전도 행사하고 또 분주하게 사람들에게 다른 기타 교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분주하게 했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겸해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진짜 교회구나. 교회는 이것밖에는 없구나. 이게 전부여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구나. 성도들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속해 있도록 가게 하는 것이 전부구나.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깨닫고 가는 것이구나. 제가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거는요, 세상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고요, 성령을 통해서 같은 복음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건데, 밑에 볼게요. 11절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그 전에 고린도전서 1장 다시 한번 찾아드릴게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본질적인 의미를 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각인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1장 9절부터 볼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 안에 예수님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고린도서 1장에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9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교회로 불러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게 뭐냐면 교회로 예수님이 불러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각 지체의 관계 안에서 1대1로 예수님과 교제와 교통과 사귐이 아까 찬송도 있지만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10절에 볼게요. 사귐을 통해서 교회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의 이게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 자체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사귐을 통해서 각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같은 믿음, 같은 생각, 같은 복음, 같은 것에 서로 방향을 맞추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분쟁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교회들 지금 이렇게 일반 교회들을 쭉 보면 다른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교회들마다 문제거리가 다 비슷해요. 참 신기하도록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안에서의 분쟁, 다툼, 시기, 또 소송이 벌어지고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보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 말씀의 바탕 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목적으로 이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하며 세 계명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목적하며 이 복음 안에서 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일반 교회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분쟁거리와 다툼과 시기와 불필요한 영이 성장하고 자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너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이단과 사입이 빼고 세상에 일반 교회 어디나 다 가셔도 돼요. 사실은요. 다 가셔도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회에 대한 부분, 왜 교회가 중요하냐는 부분, 교회를 바로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회가 이런 목적으로 가는 교회라면 어디에나 가도 사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또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것, 세 계명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 마귀적이고 이런 육체의 어떤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거받고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복음인 교회라면 어디에나 정말 가셔도 전혀 관계없어요. 왜? 성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다른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왜 교단이 다 나뉘어지고 왜 많은 교파들이 생기고 그리고 같은 교단 안에 있고 같은 성경이고요. 같은 성경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요. 같은 예수님이 구세주예요. 사입이나 이단 빼고요. 일단은. 그런데도 보면 왜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색깔들이 왜 이렇게 다양할까? 그리고 공통적인 것도 많아요. 끝없이 부흥해야 된다. 끝없이 전도 많이 해와라. 끝없이 선교하자. 끝없이 뭘 하자라고 계속 성도들을 독려하는 그거는 이단과 사입이나 일반 교회는 할 거 없이 어디에나 동일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빼고는 정말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이 이게 한 권이면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언제 내가 나뉘은 적이 있더냐.
왜 아볼로, 게바, 베드로, 왜 이런 식으로 나뉠 필요가, 분쟁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한 성령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시요, 소망도 한 분이요, 믿음도 다 하나인데, 교회 안에서도 다 하나가 돼야 되겠지만, 교회들끼리도 사실 같은 성경을 가졌다라면 추구하는 게 같아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이 안 되냐 하면, 신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학문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신학교를 구조적으로 신학교를 나오면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신학교라는 이 신학 사상 속에서 장로교는 뭐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뭐 쭉쭉 나오죠. 그 다음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신학교에는 교단들마다 신학 사상이 따로, 성경은 하나인데 성경에서 이론을 발췌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학의 과정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나뉘어져요. 구원에 대해서도 또 색깔이 조금씩 틀리고 다 조금씩 교리나 이런 게 틀리는데, 중요한 건 이 교리 안에, 신학교 안에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안에 왜 그렇게 나뉘었냐 하면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 안에서 교단이 형성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칼빈이나 루터, 감리교는 웨슬러.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보면 성경을 가지고 학문화 시켜놓은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을 바탕으로 그 틀 안에서 거기에 맞는 교회들이 형성이 되고 교단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한 성경을 가지고도 어느 교단은 누구나 다 만인 구원설이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구는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은 예정됐고 택정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날짜를 알아야 된다 그러고, 성경 중에서도 아주 이런 식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 사상들을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자꾸 나뉘어지고 달라져요. 그리고 신학교 가면 약 4년 동안 일반 대학 가가지고 대학원을 거치면 3년 정도밖에 공부를 못해요. 신학 공부를. 그러나 신학대학을 4년, 대학원까지 3년 이 과정을 마치면 총 7년이지만 결론은 거의 4년이라는 내용 중에 40에서 거의 50 과목이 있어요. 이걸 배워야 돼요. 학점을 수호하고. 그리고 이 안에는 일반 교양 과목부터 철학, 찬송학, 기타 수 없는 것들이, 성경 자체만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논할 시간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요즘엔 불과 한 10년 전에 상담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세상의 인문학 이런 거, 성경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도입하고, 요즘에는 대학원에서 직업도 가르치니까요. 나가서 개척할 때 생활이 어려우니까 직업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어찌 되었든,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성경만을 연구하고 성경만을 보느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성령론, 기독론, 창조론, 그 다음에 교육론, 수많은 예배학부터 쭉 있는데, 이걸 배울 때 신학자들의 신학 서적 가지고 배워요. 그래서 어떤 A라는 특정한 과목이 있잖아요. 그 과목에 신학자들이 쓴 책들 7권, 8권, 9권씩 배당해가지고 그거 읽고 레포트 써내기 바빠요. 결론,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들이 아니라 학문적으로서 이걸 책으로 해서, 특히 이것을 배우는 바탕은 신학자들, 그들에 대한 연구하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들, 그들이 체계를 잡아놓았던 그 신학자들에 대한 사상과 그들의 생각들을 바탕으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성경이 아니라 성경, 이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관계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는 학문적으로 배운단 말이죠. 이건 지극히 참고할 정도밖에는 사실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제 전도사 거쳐서 강도사가 되면, 강도사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강도사가 되려면 이제 시험을 보는데, 강도사 시험에 뭐냐면 20분 동안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쭉 앞에 이제 감독관들이 있고 자기가 설교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20분 설교하는 게 있는데, 그 7년 공부해서 그거 강도사 고시할 때 설교 한 편 작성하니까 그 배운 지식이 그거 하나 작성하고 끝나더라고 얘기하는 우스갯소리도 사실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수많은 과목들을 접하지만 깊이 있게 다루지도 못하고 다 섭렵하지도 못하고요. 요한복음 한 장도 제대로 연구하지도 못하고요. 성경 전체를 대면하기는 더더욱 힘들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어떤 추구하는 거에 따라 아예 이걸 배제하고 성경만 계속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만 읽고 성경만 씨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대체로 교수들 자체가 다 신학자들의 신학 서적 가지고 강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배우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 장로교 감리교는 감리교의 어떤 신학 사상이 웨슬러라는 신학자의 신학 사상을 통해서 기본을 그 틀 안에서 이걸 이제 배우잖아요. 배우면 감리교 출신이라 해서 다 똑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대체로 이 감리교 사상 안에 그거 안에 있지만, 예, 목사님들이 신학을 배우면서 또 신학자들을 접하면서 자기가 뭔가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꽂히는 사상이 있고 꽂히는 이론이 있고 꽂히는 뭔가에 대한 것에 이렇게 책도 있고 수많은 책을 접하게 만들거든요. 성경보다는 신학 서적을 적고 신학자들에 대해서 배우게 하고 많이 공부하게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에게 뭔가 꽂히게 된 어떤 신학적인 사상과 또 신앙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된 어떤 대부분의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예, 그렇게 되면 같은 감리교 출신이라 그래도 목회할 때에는 목회의 방향이 전혀 다 틀려요. 거기서 갈려요. 또 성경 자체여야 되는데 추구하는 내용들이 틀려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에 이제 이걸 자세하게 다 다룰 필요도 없고 대충 이게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야. 이래서 그렇게 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침례교에 오면 침례교 출신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신학자들이 추구하는 신학 사상의 바탕을 가지고 그 교리 안에서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교단 신학교에서 여기서 이제 목사가 돼서 다른 교단이나 다른 데를 가려면 이 다른 교단에서 2년 동안 다시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 교단에 맞는 교리의 공부를 학교를 2년 또 다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교단마다 교단 색깔이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한 성경에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의 바탕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 그래서 틀려요. 교회마다 추구하는 게 어떤 교회는 선교고, 어떤 교회는 전도고, 어떤 교회는 구제 사업이고, 어떤 교회는 정치적인 것이고, 어떤 교회는 희한하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그것인데 교회들이 여기에 통일되게 가는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다 이 추구하고 하는 것들이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관계없고 어느 교단을 가든지 관계없지만 제가 계속 지금 최근에 말씀드렸던 교회를 세우신 목적, 에베소 4장과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서 12장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그대로를 행하고 그것이 목적인 교회는 어디에나 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요. 예. 전도해놓고 전도해놓은 사람이 그 사람 시험 들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분쟁거리와 수많은 시험거리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다툼거리와 수많은 일들이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과 거기서 수군수군됨과 삐짐과 막 오히려 교회가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거라니까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 성경에 지금 말씀대로 된 그것만 목적하고 그대로만 가려고 초점을 맞추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건데, 그러려면 각자 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다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목사 중심으로 다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어야 되는데, 천국 복음이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예. 자, 말씀해 온 거 볼게요. 밑에 에베소서 읽은 그 위에 보시면 1930년 후반부터 이게 뭐냐 하면 한국 교회가 30년대 후반,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기본적으로 나와요. 1930년대가 되면서부터 유학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유학을 할 때 그때는 그 당시엔 다 독일로 대체로 해요. 이 독일이 이제 2차 전쟁 일으키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독일의 유학을 가게 된 독일의 유학자들의 거기서 배운 신학적인 사상, 불트만이나 몰트만이나 보네포, 이 보네포라는 사람은 39살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아예 히틀러를 암살하는 데 전심을 다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다루는 것 중에 자꾸 왜 교회들이 정치 쪽에 그쪽에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고 이런 문제들이 왜 이 성경의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왜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거 깊이 있게 다 다루지 않고 그냥 맛배기로만 제가 다루면서 이 정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을 수 있는 성경의 본질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볼게요. 거기 보면 이후부터 독일 신학의 영향을 받아 누구냐? 칼바르트. 이건 신학교 가면 기본으로 배우고 신학자들 수없이 책 읽어야 돼요. 논문 리포트 써놔야 돼요. 칼바르트, 볼트만, 몰트만, 보네퍼, 이런 사람들.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런 독일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배워왔던 한국의 독일 유학파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 우리나라의 해방신학,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도 옛날에는 통합, 합동 이런 것들이 하나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상 때문에 이런 사상 때문에 자꾸 인간의 생각들이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주창하는 내용들이 틀리니까 합동해서 통합으로, 통합해서 고신 계속. 그래서 장로교는 120, 30개의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감리교 안에도 마찬가지고. 아니, 초대교회의 유대교 안에서도 파가 있었으니까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파가 있었으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다니까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성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개념에 추구하고 주장하는 그것들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나뉘다 보니까, 그래서 종교가 얼마나 위험한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신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섬기는 거라고.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사상의 바탕 안에 깔려 있으니까 목사들이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추구하는 개념에 따라 성도들이 교회가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따라 막 이게 생각들이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마다 그래서 주창하는 게 틀려요. 다 부흥이고 전도고 이거는 똑같고 그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또 틀려요. 특히 정치적인 것에 내몰리는 많은 교회 목사들은 특히 지금 독일 신학의 영향을 받은 해방신학과 번영신학, 민중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감리교는 특히 또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진 거죠. 자, 볼게요. 그래서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학문화시킨 신학자들의 역량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게요. 그래서 성경을 영적인 요소가 아니라 영혼에 적용해야 될 건데 육적 생활에 잘못 적용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민중신학,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책으로 보면서, 예, 책은 맞지만 이걸 가지고 실제로 육적인 생활 자체에 뭔가 적용, 표면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꾸 적용하려다 보니까 성경 구절은 인용을 해요. 성경을 근거로 뭔가 하긴 하는데 전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언밸런스가 생겨나는 것이죠. 자, 좀 더 볼게요.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약자들, 소외된 자들, 소수자들을 돕고 대변하여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이라도 불사하는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밑에 볼게요. 예. 민중신학은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장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 신학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지배층과 소외층으로 나누고 소외층들이 복음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치고 뭐 하고 다 하셨지만 그건 영적인 의미인 것이지 그들 자체가 전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사실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사상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왜냐하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선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약자들끼리도 그 안에서 또 높낮이가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자들 소수 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인원들을 돕고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어쩌면 성경적으로는. 예. 그런데 소외되고 약한 약자들 또 이런 사람들을 돕는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왔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구절 몇 구절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육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다 사상가의 결론은 잘못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사상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을 대변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들을 찾아다니고 약자를 위해서 투쟁해주고, 예,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의 근거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양과 염소로 나올 때 양에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말하는 민중신학의 근거들 성경 구절 몇 구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잖아요. 가난하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영적인 본질이지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복음의 대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예, 그 밑에 설명하면서 할게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그 종살이 하면서 부르짖고 고통받고 억울해하고 하고 있는 그 쉬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예수님이 출애굽시켜 주었다고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뭐냐면 예, 정치적인 약자들에게서 해방시켜 주는 그것이 민중들의 한을 풀어주는 거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중 그들이 말하는 그 한을 풀어주어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해서 지금 이 시대의 정치나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들이 복음의 대상이라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하는 거 이건 신학적이 잘못된 이 신학의 바탕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육적인 것에 뭔가의 열매를 통해서 자꾸 적용해 나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눈먼 자, 소경, 안진뱅이 또 억압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 메시아가 오면 이 부분을 하실 거라는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당시의 복음 자체가 부자들은 다 천국 가는 거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그 당시의 시대의 복음은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올 수 없도록 그런 교리로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 것들을 확연히 드러내고 증명해 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그것이 되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그러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사람들만 복음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만을 위한 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육적으로 자꾸 그 말씀들을 인간의 생각의 기준으로 자꾸 바탕을 해서 그 바탕을 육적으로 뭔가 자꾸 투쟁하려고 그러고 육쟁으로 뭔가를 도우려고 그러고 육적인 목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로교 중에는 기독교 장로교, 또 통합 측, 기장이라 그러죠. 또 감리교 신학,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정치적인 투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다 육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그런 것. 그래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뭔가 나와서 막 하고 막 그런 거 집회하고 할 때 대부분 보면 이런 신학의 바탕에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성경의 본질은 아닌데 알고 보면.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정치적인 해방의 원형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해방신학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서 부딪혀서 하라는 목적으로, 약자들이 있으면 약자들을 대변해서 가서 투쟁해주고 회사에서 기업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 그런데 목사들이 막 동원되고 막 그래요. 철거민들, 옛날에 철거민들 이럴 때 가서 목사, 그게 복음으로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은 누가복음 17장에 21절에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은 실질적으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을 이루려고 하는 거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윤리적, 도덕적 세상 기준으로서의 어떤 행함과 실천,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선이나 선한 것이나 이런 걸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게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양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여야 되는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표방하지만 인간이 자기 선으로, 자기의 육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건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니까요. 종교적인 사상으로. 여러분, 종교심을 가지고도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해요. 얼마나 구제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도와요. 그게 다 자기의 의의가 되는 거죠. 이게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을 표방하지만 이 모든 말씀의 적용은 육적인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육적 생활에다 자꾸 직접적으로 대입을 하려고 해서 문제인 것이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영적인 것에 영적인 양식이라니까요. 내 영이 새로워지고 영이 예수화되어지면 하지 말래도 당연히 윤리와 도덕 이상의 아름다운 열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들을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의 모습 그 자체, 인간적인 사랑의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다 보니까 전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전혀 성경의 본질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 신학의 영향에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미국에 있는 신학자들도
독일에 유학을 가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에도 이런 정말 안 좋은 성경적이지 않은 육적인 어떤 신학적인 바탕에 영향을 많이 주어서 외국에 유학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요. 예. 유학의 의미가 사실 별 크게 없어요, 여러분. 다 신학 사상을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신사도 옹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피터 와그너 박사에 대한 어떤 뭐 초대교회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게 다 미국이라는 나라, 요즘은 미국으로 많이 가죠. 근데 미국 자체도 독일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 때문에 아주 정통적이고 성경 중심의 본질적인 신학의 바탕을 둔 이런 신학교들이 점점점 문을 닫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참고의 사항이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 성경과 씨름하는 게 성경 자체와 이 영의 양식과 씨름하는 게 가장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보면 어느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치 얘기만 하는 데가 많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아니 당연히 목사도 나름대로 그냥 한 국민으로서 뭐 1번을 뽑든 2번을 뽑든 자기 뭔가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성도들도 다 각자 정치적인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추구하는 거 또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건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놔두고 교회는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나라를 추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다 성도들을 끌고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다 학교 세워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자기의 사명을 성경의 본질을 따라서 예수화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런 쪽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냥 시간 내자마자 뭐 틈만 있으면 성도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방학 때 꼭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자비랑 해야 되고 선교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도 아닌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거를 추구하는 또 그런 단체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아까처럼 인용을 하는데 성경을 바탕을 두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본질을 전혀 그걸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에요, 각각 다 사상이 틀리게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성경을 중심으로 제대로 되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예수화되는 것에 온 초점을 두고 가는 게 이것과 씨름해야 되는 게 정말 맞아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저는 성경으로밖에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세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자유주의신학 해보면 더 나와요. 그냥 인간적인 철학과 신학의 어떤 그 바탕에 인간적인 어떤 사상인 거예요, 사상. 예. 성경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알고 보면. 멋대로 적용한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 적용한 거기 때문에. 예. 공산주의 이론도 성경에서 나왔지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성령이 빠진 거잖아요. 성령이 빠진 공동생산, 공동분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속에서 잘못 인간적인 것으로 책을 연구하듯이 잘못 영으로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책을 연구하듯이 학문적으로 해버리니까 이 영적인 어떤 것들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러면 어느 책을 보든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멋대로 이게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멋대로 계명을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멋대로 그렇게 해놔버렸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을 아가페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주창하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는 이런 사랑으로 다 바꿔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달라지죠.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과 그런 것이 항상 동원되어지는 것이죠. 그 약자들을 위해서 대변을 해서 약자들이 좋아지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 다 믿거나 뭐 예수님 따라 그렇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요. 그냥 그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볼게요. 예. 그 옆에 볼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육적으로는 유대 혈통이고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2000년 전입니다. 200이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 빠졌네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 속에 유대 민족으로 그 나라 백성으로 오셨다라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투쟁하고 뭔가 육적인 나라를 위해서 뭘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오셔서도 또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도 다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육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이 땅의 나라와 땅에 있는 어떤 정치와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부터 가시고 그때까지 항상 무슨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사도 바울부터 제자들이나 모든 12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육적인 그 이스라엘, 그 로마 밑에 압제받고 있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육적인 나라와 정치에 대해서 투쟁하고 분쟁하고 뭐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들이 뭘 전했냐 하면 하늘나라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육적인 나라나 육적인 정치에 그것에 각자 개인의 뭔가 추구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타치할 필요도 없고 그걸 뭐 선동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 다른 것이 들어와서 육적인 무언가의 논쟁과 사상과 이론에 빠지면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볼게요. 3절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여러 번 사도들에게 나타나 몸소 자신을 보이며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했다라는 걸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스라엘 나라 유대 민족의 지도자 그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시기 이후도 그렇지만 오셨을 때도 그렇고 오시고 나서도 그렇고 계속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소속은 진짜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유일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육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증거하셨다. 교회는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정치 노름에 뭐 거기에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정교 분리라는 말은 정교 분리라는 내용을 요즘 많이 쓰는데 세상 정권이 교회를 함부로 좌지우지하거나 타치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교회가 굳이 세상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뭔가를 개개인적으로는 자기 뭔가를 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뭐 밥 먹으면서 아니면 다른 교제하면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나 뭐 이런 걸 나눌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것도 별로 전혀 지향하지 않고 있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성경을 갖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전체 자기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서 뭘 하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성경을 바탕에서 보면 이 부분들이 자 이렇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시던 어느 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실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말해 온 대로
너희가 전에는 요한에게 물로 침례를 받았지만 이제 곧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사도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전파해 주시고 곧 성령이 임하실 거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는 데에 마음을 쓰고 곧 거기에 초점을 두어라고 영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예, 구약 성경을 믿고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이들의 그 당시에 종교적인 신앙관이 뭐냐 하면, 이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면 그 당시에 육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해방시키고,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육적인 그런 신앙 사상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하늘나라에 대해서 준비하셨고,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오셨고,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성경의 복음인데, 본질인데, 유대교회 그 당시에 속해 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던 연구의 학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육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육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저분이 곧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이 나라의 유대의 왕으로, 실제로 이 땅의 왕으로 뭔가 하실 터인데 라고, 그게 언제쯤이지, 자꾸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하고는 전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육적인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것들이 아직 그것에 대한 믿음과 생각이 없었어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게 달라진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 이분이 진짜 아버지였고, 우리는 종교의 신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걸 섬기고 그런 거구나라고 성령의 전으로 확정받은 것이죠. 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건데, 지금도 잘못된 신학 사상의 바탕으로 성도들을 동원해서 자꾸 나라의 어떤 정치 통치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그쪽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게 하고 생각을 빼앗기게 하면, 여러분 지금 주일날마다 내게 적용해야 될 천국 복음의 원리를 보시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라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계속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목적을 두라고 그렇게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놓고 있는데, 어디에 이 땅의 정치의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어디 있냐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또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기독교 당이 있잖아요. 그 기독교 당에서 목사가 대통령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되면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예수님만 추구하고 더 바르게 나갈 것 같은가요? 장로 출신의 대통령이 둘이나 있었는데도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거고 영적인 말씀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자꾸 다른 육적인 것에 초점을 두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정치 쪽에 전혀 의견을 내지 않고 뭐 얘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닌 것처럼 이상하게 매도하고 하는데, 정말 불쌍하고 답답해요. 성경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가? 뭣들 이렇게 성경을 보는가? 왜 성도들까지 본인의 자기 사상이 그렇다면 그렇게 없겠지만, 왜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어떤 이 귀한 시간에 왜 그들을 육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투쟁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게 만들고, 주일날 저기 엉뚱한 데 가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그 멋대로 그런 일들을 왜 목사가 아니고 그러면 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좀 보시라고요. 성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7절에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서도 가족 중에라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것, 신천지나 뭐 하나님교에 빠진 것처럼 자꾸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영향을 받은 이런 것에 동원되고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오늘 제가 지금 성경을 찾아드린 이 말고도 예수님이 명해 놓으신 거 정확하게 답을 달아 놓으신 것 구절들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일단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변이 될 거예요.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아버지께서 정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예수님이 또 얘기하시죠.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 이것 때문에 내가 왔고 이것이 목적이지 육적인 지금 이 나라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지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때가 되면 알아서 아버지께서 그건 해주실 일들이야.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에 목적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려면 먼저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죠? 로마에서요? 예수님은 그거는 그것에 대한 그 때가 되면 알아서 아버지가 할 거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해방된 건 1940몇 년 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계속 유랑하며 속해져 살았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신 다음부터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관계, 혈통적인 관계는 예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육적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할례 받은 거, 아브라함의 자손 전혀 의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의 혈통이라는 거죠. 믿음의 혈통을 따지셨던 거죠.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 지금 유대교회에 속해 있고 지금 유대교회 사상에 빠져 있는 그들의 주장 같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 땅 이스라엘의 육적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죽여버렸던 거죠. 알고 보면. 자기네 생각과 틀리니까요. 성경을 아는 자들이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볼게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빌라도가 물었던 거죠. 나는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죠.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였을 것이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내 말대로 왕이다. 왕은 왕인데 육적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한 왕이 아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진리를 가지고 왔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내 제자들이다. 이런 거예요.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영생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상속자로서 하늘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지 육적인 일들의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파나 우파 무슨 파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교회답다라는 건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영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부여야 되는 그게 진짜 교회다우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어서도 안 돼요. 사실은요. 어느 것 하나 진리가 아니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나물이 그나비네. 정권이 바뀌어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건. 우리 입맛에 맞는 정치를 누가 하고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밑에 이제 역사가 설명을 해주죠. 예. 마태복음 26절 볼게요. 52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 베드로가 로마 병사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을 끄집어내 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랬더니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나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도 더 넘는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예요. 이 땅의 나라 로마를 해방시키고 이 땅의 나라의 목적으로 세상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정권과 정부와 싸우고 해방 이런 걸 왔다라 그러면 내가 잡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낳아주시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천사들을 내가 얘기만 하면 천사들을 보내서도 이 모든 걸 쓸어버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랑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거 여러분, 이게 하늘나라의 좌편 우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10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러니까 벌써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청탁을 가지고 세상적인 나라에 대해서 뭔가를 하니까 벌써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특별히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 나라 이 땅에 뭔가 예수님을 하시게 될 때에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막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거기서 벌써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밑에 답을 보시면 이게 육적인 나라의 좌편 우편인지 영의 하늘나라에 대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자,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왕들은 세상 나라는, 세상 정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백성을 누른다. 그러나 너희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요 천국 백성이 될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세상 나라는, 세상 권력은 오른편, 우편,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런 걸 따지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세속적이고 거기 지배하고 군림하는 거지만 전국 백성, 내가 속한 하늘나라에서는 좌편 우편이 아니고 이 하늘나라에서는 오히려 이 땅에서 낮은 자,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세상에서 대접받고 높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는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높아지거나 이 땅에서 뭔가 투정을 해서 얻어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뭔가 권력과 권세,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유대교회에 속한 지도자들 얘기하기를 높아지려고 제발 하지 말라. 높아지는 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다. 천국 백성, 하늘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낮아져야, 예수님처럼 종처럼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자유자이지만 서로 섬기는 자로, 예수님 닮은 자로 가야 되는데, 세상 권력과 자꾸 세상의 어떤 약자와 세상의 어떤 권력과의 싸움과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로마서 밑에 볼게요. 제가 다 알아듣는 거. 로마 통치 기간이요. 예수님 오시기 67년 BC 67년부터 AD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오신 이후에 630 약 700년 동안 로마의 지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예수님은요. 그 로마라는 나라 밑에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를 통하고 카타콤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당하고 도살당하고 막 이런 거 로마를 통해서요. 어떤 날은 뭐 한 100만 명이 막 죽고 주일날이요. 예. 실제로 전무후무한 박해가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해방시켜 주는 데 목적이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로마와 대항해서 싸우고 투쟁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것 안에서 그 박해 안에서 그 안에서 견뎌라 이겨라 그렇게 하셨어요. 오히려 믿음을 연단하는 도구로 쓰셨다니까요. 제가 요한계시록 해드릴 때도 했지만 내가 속히 올 거니까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계속 예수님은 용기를 주시고 계속 그런 걸 하셨지. 이 로마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오히려 타락하고 그랬을 때는 페르시아, 아수르, 또 다음에 바벨론, 또 지금 로마 이런 그 당시에 수많은 강대국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포로 만드시고 성전도 무너뜨리시고 해방시켜 주지 않으셨다니까요. 오히려 종살이하게 만드셨다니까요. 오히려 고통받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양육의 수단으로 쓰신 거예요. 지금도 이 모든 일들이 양육의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저주받는 인생이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이 더 축복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태평성대에서 박해 없이 핍박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속화되어지고 영적인 타락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교인으로만 살다가 지옥 가느니 차라리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예수님은 풀무불에 들고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로마 보면 밑에 보면 알아요.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까지만 설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잘 선택해야 교회가 잘못 선택하면 이상한 사상에 선동되어져서 수없는 다른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게 된다니까요. 영생하고 관계없는 하늘나라하고 관계없는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목사 개인의 사상과 어떤 그런 것에 그 욕심에 빠져서 잘못되게 이용당할 확률이 너무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볼게요. 당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75명의 황제가 313년 이제 박해가 멈추고 이제 그 기독교가 나라에 공인되기까지 75명의 황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박해도요 사실은요 그 75명의 황제 중에 10명의 황제들만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 중에도 강력한 그러니까 띄엄 이렇게 하고 좀 틈을 주시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양육의 목적이었다니까요. 700년 동안 75명의 황제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동로마 서로마로 또 나뉘었으니까요. 이슬람의 또 통치를 받았으니까요. 이때도 해방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보면 운명 중에 10명 정도만 박해를 했어요. 여기 네로가 제일 심했지만. 예수님은 좀 보시라니까요, 이걸. 그 로마와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양육을 위한 목적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들이 고통받는 걸 왜 모르세요? 알지만 그걸 통해서 불순물을 빼고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태평성대가 되면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했다, 박해했다. BC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인정이 되었고, BC 392년에 로마의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가 그때 된 거예요. 313년에는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도 종교라고 인정해 줘서 박해가 그래서 그때 카타콤에서 나오고 막 해방을 종교적인 해방을 한 건 맞거든요. 예. 그리고 로마의 유일한 종교로 딱 국교화된 것이 392년이에요. 예. 그런데 유일한 종교로 국교화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 오히려 이 종교 해방되고 박해가 없어지고 나서 국교화되고 나서 오히려 정치와 종교가 밀착되어서 교권이 더 타락하였고 이단 사상이 난무하게 되었다. 보세요. 박해가 없어지고 오히려 그 핍박이 없어지면 더 예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더 타락했어요. 더 오히려. 영적인 긴장감이 더 없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좌파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싸우라 그랬다고. 영의 싸움을 하라 그랬다고. 물리적으로 가서 뭐 싸우진 않더라도 그들을 대적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들도 지금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순간 이 모든 통치권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 북한을 이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도 예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고요. 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 대통령도 또 모든 것도 다 예수님의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어떤 정권을 옹호하고 제가 정치적인 뭔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본질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본질이 뭔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데모한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천국 가나요? 그걸로 뭔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나요? 그거랑 관계없다니까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있지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계속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00년이 지난 후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여졌고 당시 핍박받던 교인들을 향해서 인내하라, 이겨라, 속히 오리라 격려와 위로를 하시면서 교회를 또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며 천국 백성으로 믿음의 연단과 양육의 시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박해 등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이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의 양육을 위한 목적이에요. 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는 로마에 의해 그 당시까지 전무후무한 강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몇백만 명이 죽었고 지속적인 박해가 700년 동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고 당시 제자들도 교회들도 로마와 해방 전쟁이나 해방 운동을 위해 선동되지도 않았고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도 초대교회도 하늘나라 천국 복음과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전했고 믿음을 지키라고 이겨라고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하늘나라가 8번이나 나오고요. 사복음서에는 52번, 천국복음은 3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다른 육적인 로마에 대해서 아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사실 그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다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으셨다니까요. 그 손에 죽게 하셨다니까요. 피할 때는 피하게 해주셨지만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박해를 받았다니까요. 사실은요. 그걸 다 용납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본질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 앞으로 물론 지금 우파 쪽에 속해 있어서 이렇게 막 교회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 만약에 공산화 된다든지 아니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면 교회가 위축되고 제한받고
또 어떤 면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제한을 받고 이런 핍박이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이 허락돼서 하는 거라면 당연히 우리는 그거를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일들이지, 우리가 그걸 인위적으로 거부해서 뭔가를 막고 뭐 투쟁하고 뭐 해서 쟁취해서 그걸 없이 하려고 하는 자체가 벌써 발상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도 타락해진다는 거죠. 예. 핍박 안 받으려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워졌다라면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갔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면요?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예수님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생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믿는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것 외에 밖에는 모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의 강대국들, 정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이 있어요. 세상 나라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제발 정치 뉴스 이런 것에 가능하다라면 별로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관심 두지 마세요. 관심 두고 그거 철회하고 구국기도 한다 그래서 통일이 앞당겨지거나 나라가 어떻게 되거나 절대 그것 그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로 바뀌지 않아요.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진리를 제대로만 알면, 조금만 그것만 알아도 이게 분명히 훤히 보이는데 정말 불쌍하고 정말 답답한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을 전혀 모르니까 성도들이라도 눈을 뜨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겨서 이제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진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본질, 이제는 우리는 천국 복음을 따라서 이것에 더 자세하게 집중하며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가면 돼요. 우리의 나라는 하늘에 있고 예수님도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니까요. 하늘나라가 내 나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한결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